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호상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도 인간이기에 또 함께한 시간들이 있기에 마음이 힘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시겠죠? 예, 주연아 집사님,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어머니께서 또 이렇게 또 위도 가시다고 또 이렇게 연락이 와서 또 내려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참 부담감을 느낍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가 이런 말씀 앞에 서면은 부담이 되시죠? 부담이 안 되십니까? 작년에 보통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렇게 통해서 단어를 검색하고 여러 가지 했는 그 중에 가장 많은 이제 우리가 보통 2021년도에 키워드 가장 핵심되는 단어 그런 것을 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작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치유라는 단어예요. 뭐 물론 조사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 다르겠지만 그만큼 많이 힘들고 마음에 위로가 필요한 시대였다라는 거죠. 단순히 경제적으로 힘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때로는 고독하고 힘들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공황장애라는 어떻게 보면은 질병이죠. 그런 부분까지 많이 경험하고 많이 힘든 가운데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치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두 가지의 핵심 단어를 말씀드리자면은 천국과 치유입니다.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예, 다른 것은 잊어버리실지라도 이 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외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냐?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치료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면 제가 왜 부담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치료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치료자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치료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가 되어야 된다고요? 치료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을 치료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천국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있는데 어떤 불쌍히 여기시는데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세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뭐 조금 있으면은 투표를 하고 또 우리 나라의 지도자를 뽑잖아요. 참 중요한 시간이지만 여러분 사람의 지도자 사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이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세상이 구원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조금 편리하게 살고 우리가 조금 더 세상적인 물질적으로 잘 살고 그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여기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외쳤던 천국이라고 했을 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드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포하시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를 괴롭혔던 저 로마도 망하고 우리만 행복하게 잘 살 것 그것만 기대한 것이 천국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어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 민족은 행복하게 살겠지, 이 땅을 지배하며 살겠지, 그것이 그들의 꿈꾸는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천국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장 1절이죠. 지난주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일꾼을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물론 일꾼이라는 해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인 천사들을 보내신다. 그것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일꾼, 추수할 일꾼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종말의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지금 종말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을 추수하는 시대입니다. 꼭 이단에서만 우리가 추수꾼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세상을, 그죠?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뭐예요? 추수할 일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린 추수할 일꾼인데 우리가 추수 안 하니까 엉뚱한 것이 추수하잖아요. 어쩌면 이 말씀이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명의식이라고 하잖아요. 소명. 누가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는 거예요. 내가 그냥 좋아서, 내가 싫어서, 나의 마음대로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만약에 정치인이라면 가장 높은 사람이 부를 때 얼마나 영광스러워합니까? 그 임명장 하나 받는 것을 얼마나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세상의 지도자가 아니라, 그냥 얼마 있으면 바뀌는 그 지도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누누이 이야기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앉아 있는 거 그냥 내가 오늘 시간이 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바꿀 수도 있으셔요. 그럼 사울을 바꾸어서 누구로 대치했습니까? 다윗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선택했는 것처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자체만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거 귀찮네. 여러분, 그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게. 누가 부르셨는가를 꼭 기억하십시오. 마가복음 3장 1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오늘 본문과 같은 본문이거든요. 누가 원하는 자? 자기가 원하는 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원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자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확신 속에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자를 바꿀 수도 있어요. 죄송한데 보니까 너희들 예배 성가대 보니까 좀 부족한데 바꿀 수도 있는 하나님이셔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버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임명하실 때 감사함으로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여러분 이 12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마가복음 3장 13절에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린 부족해요. 그럼 우리가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아야 마땅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믿음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이라는 거죠. 또한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시키기 위해서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 아닙니다. 가끔가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죠? 좀 한참 이슈가 됐죠. 누구에게 갑니까? 점치는 사람에게 가잖아요. 역시 이춘명 집사님이 설교를 제일 잘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점치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 혹시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간다면 여러분,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권능요?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를 해방시키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귀신에게 복종하고 귀신에게 그저 굴복했는 그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알면 뭐 하겠습니까? 그걸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알면 고친다고요? 맞아요. 잠시 귀신을 이렇게 달래겠죠. 그죠? 달랜다고 됩니까? 왜 달래고 그럽니까? 그러면 그 귀신하고 같이 살지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어휴, 하면서 또, 당신 집에 귀신이 있습니다. 그럼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참네. 여러분,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 귀신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조상 귀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속임수예요, 속임수. 귀신은 영적인 존재예요. 귀신을 또 무시해서도 안 돼요. 없는 존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귀신은 존재예요. 그런데 악한 사단의 쫄개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울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절망케 하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바로 귀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많아져도 이 돈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깊어진다면 그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어떤 세상에 좋은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진다면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내가 기도하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찾는다면 여러분, 그건 저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근데 내가 잘 돼요. 내가 행복해요. 만족해요. 세상 것으로 나는 더 바랄 것이 없어요. 그러함에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저주예요.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목회자들은 그래요. 이 병 고치는 권능도 받아야 되는데,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는 사도들에게만 주신 거 아니냐. 자, 이 말씀을 봐라. 사도들에게만 주신 거 아니냐. 여러분, 사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그럼 사도들만 읽어야 되죠.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아. 그거는 그 말씀이 그 자신 속에 역사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주셨다고요? 지금 이 말씀은 목사님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권능 받으셔야 되죠. 간간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꽤 있어요. 목사님 권능 받으셔야 되죠. 여러분, 저만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만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저만 세상에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 목사님만 나가시고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 모두가 이러한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또 벌써 말씀에 좀 부담감을 또 느끼셔가 또 이 말씀 받으면 제가 목사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선교사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또 세상에 또 전도하러만 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머리가 막 돌아가서 이런 권능은 나에게 허락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도 부담된다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제자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기록되어 있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니인 시몬과 가룟 유다. 12명. 그런데 이렇게 읽어보시면 조금은 분류를 해놨는 것 같죠. 제가 그냥 읽으면서 자, 1등급 1등급 하니까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뭔가 좀 앞선 사람들. 왜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3절에 이제 두 번째 부류. 자, 두 번째 제자들 빌립, 또 누굽니까? 바돌로메, 나다나엘이라고도 하죠. 바돌로메, 그리고 도마, 마테, 그리고 알페의 아들 누구요? 야고보와 다데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조금은 이제 제일 마지막 이렇게 분류를 한 이유가 조금은 있겠죠. 가나나인 시몬, 이거는 아람어로서 이렇게 보면은 셀롯당, 열심당이라는 뜻이에요. 열심당원이었던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 12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곳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 제자들이 파송을 받고 막 병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전도하다가 돌아와서 하는 고백이 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야,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시면서 오늘 읽었는 말씀 있죠.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또 해석에 논란이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시험에 든 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길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니까 아니 그럼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말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똑똑하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렇죠?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그래서 해석할 때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사도들에게, 12명의 사도들에게 지금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지금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그렇죠? 어떻게 해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가라고 했습니까?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혹시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 말씀 그렇네. 여러분, 말씀은 한 부분만 읽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로 표현하면 이 말씀이에요. 가까운 곳부터 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이 있는데 먼 데 가지 말고 지금 그곳부터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에게 전합니까? 여러분,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것도 힘들지만 우리가 노방 전도하고 그리고 축호 전도하고, 축호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외치면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집 막 벨 눌러서 전도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해보셨습니까? 정말 힘들잖아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오늘 요즘 시대는 더 그렇잖아. 야, 이거 복음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가까운 사람 전도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나의 직장 동료 전도하는 게 힘들어요. 나의 가족들, 나의 친척들 전도하는 게 더 힘들어요. 정말 그 말 꺼내기가 힘들어요, 때로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분들은 구원받아야 될 잃어버린 양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누구 때문에 구원받아야 돼요? 나 때문에 구원받아야 돼요. 나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가끔가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아이고, 내 혼자 구원받으면 되지.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같이 그냥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우린 천국을 믿는 사람이고 세상에서는 천국을 안 믿는 사람인데 천국을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 천국에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뭡니까? 신학적으로 따지면 천국이 왔어요. 벌써 가까이 왔는 게 아니고 천국이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천국이 임했고요. 이 천국이라는 것은 조금 어렵게 설명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일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먹고 자고 지금 천국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땅에서 너무 힘들게 일하다 보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조금만 우리 어르신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르신들이 일 없는 게 좋습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네. 일 없고 가만히 있으면 행복합니까? 막 입맛이 막 납니까? 우리 가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쉼을 이렇게 꿈꾸잖아요. 쉼. 한 석 달만 한번 쉬어 보셔요. 우리 목사님들 가끔 옛날에 재미있게 그냥 저희들끼리 이야기합니다. 한 주만 설교 쉬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에 부담이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일은 쉬운 거 없어요. 뭐 남의 일처럼 뭐 남이 보기에 쉬운 것 같지만 한 주만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 가끔 가다가 이제 쉬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강제로 쉴 때도 있고, 그죠? 그런데 한 3개월만 지나면은 설교하고 싶어가지고 다 똑같아요, 똑같아. 우리 뭐 일하다가 아이고 몇 달만 쉬어서 몇 달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한 1년 쉬어 보십시오. 내가 왜 사나? 그런 생각들 정도예요.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나라. 그냥 신학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우리가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이 말씀대로 사는 그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럼 지옥은 뭐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인생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서 때로는 갈등하고 힘들고 내가 이름 믿어도 되나 그런 생각까지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로 어려운 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이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영적인 삶에 보람을 느낍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8절 말씀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방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씀까지만 알게요. 병든 자를 고쳐야 됩니다. 죽은 자를 살려야 됩니다.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는 권능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여러분 세상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돈이잖아요. 아니라고 부인해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거 없어서 때로는 간절한 소망이잖아요. 근심 없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건강이잖아요. 건강. 건강했으면 좋겠다. 아프면은 다 보니까 소용없네. 아프면은 아무것도 생각 안 나잖아요. 이것만 깨끗하게 치료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은 세상을 향해서 이 약한 자들을 고치는 겁니다. 약한 자. 여기 구체적으로 뭐 병든 자, 죽은 자 이렇게 설명했지만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여러분 세상에 가서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를 치료하시겠습니까? 어떤 권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돈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그 권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자체에 권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지금 이 권능을 잃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은 세상 어떤 것보다 이렇게 다 많아졌는데 이 권능 자체가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이것을 소망하지 않잖아요. 세상에 나가고 싶어서 이 권능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합니까? 그래서 저도 제 자신에게 참 부담이 되는 말씀이고 어쩌면 듣는 우리에게도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것 자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힘들어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요.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능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남이 아니라 내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권능을 주시면서 천국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고 가서 고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적인 삶에 거룩한 부담감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